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가 등장하는 스토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스토리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잔인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10장을 보시면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예후가 말이죠.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참 편지를 쓸 때에도 무섭겠어요. 어떻게 쓰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왕자에 앉혀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왕자에 앉히라는 말이 아니라 왕자에 한번 앉혀봐라. 내가 죽이겠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의 글을 이제 쓰게 되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 70명의 모든 이 아들들을 바로 죽인 다음에 그 아들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후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의 가문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현되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는요, 그 예언 역시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다 죽입니다. 가문 관리하는 사람들, 친지들, 제사장들 모두 다 죽여죠. 어떻게 보면 이 예후의 행동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셔라 라고 했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이백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또 이후에 12절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보면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다 죽이게 됩니다. 예후가요,
이 이세벨의 왕후와 그 왕자들과 그 친척들이, 그 형제들이 문안을 드리러 내려오게 되는데요. 예후는 그 친척들을 다 생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부하들이 그들을 다 생포하고 베데켓이라는 그 한 구덩이에 넣어서 42명이나 되는 친척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살생을 즐기는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향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였냐?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보면 정말 이 바알을 섬기는 모두를 진멸합니다. 정말 끔찍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예후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모여라.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내가 제사를 드리도록, 큰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겠죠. 이 바알 신전이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때 예후가 이 병사들을 풀어서 이 바알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죽이게 됩니다.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의 병사들은 바알을 섬기는 모두를 죽였고요. 마지막에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고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소가 오늘까지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쓸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물론 끝은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방, 그 바알들을 다 물리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오늘 말씀 열왕기하 밑에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리.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참 일 잘한다. 너 내 마음에 꽉 들었어. 너가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했으니까 내가 너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예후의 끝은요, 결국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 예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살인들이 펼쳐질지 몰라도 철저하게 바알과 우상신들을 불태우고 이 이스라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그나마 칭찬받은 사람, 여호와의 보시기에 조금이지만 좋았던 왕이 바로 이 예후 왕입니다. 칭찬을 받은 왕.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잔인한 모습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그 열심히 모습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장 열심히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바알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진멸하며, 바알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서 쓸어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후처럼 그나마 칭찬받는 종, 그나마 잘하였도다, 너 일 참 잘한다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진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